우리가 삶을 살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잘 살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잘 산다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이 잘 산다라는 것이 원래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인데, 보통 우리가 잘 산다라고 얘기하면은 부유하게 산다, 부자로 산다라는 뜻으로 굉장히 축소시켜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는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야, 저 집은 잘 사는 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로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잘 사는 것으로 다 이야기가 되는 것일까? 실제로 잘 사는 것은 아마 행복한 것이 잘 사는 것일 것입니다.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에게는요,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부자야, 저 사람은 부유하게 살아 라고 이야기해야지 그것이 맞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무의식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사는 것을 이미 규격화해 놓고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은 말 그대로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설교 원고를 치면서 조금씩 헷갈렸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으로 되어버리면요, 부자로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행복하다라는 등식이 성립하려면 가난은 불행이다라는 등식도 성립해야 되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잘 산다는 말은 말 그대로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인데, 우리가 만약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과 동의어가 된다면 부자로 사는 것은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로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산다는 말이 성립되려면 가난한 사람은 불행하다라는 등식도 성립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자로 살지 않고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부자로 사는 사람들보다 조금 불편한 것이지 행복과는 이게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부자로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부자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면 수년 전에 세계적인 기업의 딸이 자살을 선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로 사는 것이 그토록 행복한데 왜 목숨을 끊겠습니까? 부자로 사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것일 뿐이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사는 것에 대한 개념이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은 참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사는 것, 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세상적이고 세속적 기준에 틀린 이 물질 안에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지, 정말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행복이 무엇입니까? 잘 사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행복이 무엇입니까? 저희 아들이 5살인데 언젠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난 참 행복해. 그러는 거예요. 얘가 왜 그럴까? 그래서 되물었습니다. 행복한 게 뭐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그냥 기쁜 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행복한 게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돈이 많은 거 이랬으면 굉장히 제가 상처받았을 건데, 행복한 게 뭐야? 그랬을 때 그냥 기쁜 거, 마음이 기쁜 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한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항상 기쁜 것입니다. 주머니가 두둑하면 안정감은 있지만 기쁨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성경적으로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기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으니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행복과 기쁨,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바로 누가 주시는 거다? 주께서 주시는 거다. 그런데 주께서 주시는 것이,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행복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행복과 기쁨은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굉장히 상대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걸어가다가 저기 보니까 10,000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딱 주셨어요. 진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10,000원을 딱 주셨어요. 기쁜가요, 안 기쁜가요? 10,000원이 너무 적은가요? 우리 50,000원으로 올릴까요? 50,000원을 주었어요. 기쁜가요, 안 기쁜가요? 기뻐요. 근데 제가 50,000원을 주는 사이에 뒤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한 20m 앞에 더 가서 100,000원을 주었어요. 그걸 바라보는 저의 마음은 50,000원 때문에 기쁠까요? 내가 이거 50,000원 주는 사이에 앞으로 가서 100,000원 주는 사람을 보면서 배 아파할까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50,000원에도 감사할 수 우리가 그래요. 이 우리가 만드는 행복,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 그것은 굉장히 상대적이고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드는 기쁨,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상대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절대적인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으니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보다 더 풍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참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과 진정한 기쁨을 기대하고 바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항상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행복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날마다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질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5절 말씀에 2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의로운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의로운 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제사는 바로 예배가 되겠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의로운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불의한 제사를 버리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제사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제일 막히는, 제일 읽기 힘든 데가 어디예요? 레위기 아니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저는 좀 막혀요. 거기 보면 굉장히 많은 제사법들이 나오죠. 그걸 보면은 제사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물의 종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나와요.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라는 겁니다. 구약 제사법에서 이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드리는 제물보다 먼저 드리는 자가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즉 충심에 통회하는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제사를 버리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제사를 드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정결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마음의 죄악과
외적인 악한 행위를 버리고 참된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선적이지 않고 형식적이지 않고 진심으로 진실함으로 그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진정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5절에서 얘기하는 의로운 제사라는 겁니다. 의로운 제사라는 말이 자신의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 앞에 열거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바리새인은 자신 나름대로의 의로움의 목록을 나열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했고요. 얻은 것에 11조를 모두 다 냈습니다. 이게 의로운 제사일까요? 아니죠. 바리새인의 이 기도는 얼핏 보면 굉장히 의로운 행동인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부족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로운 제사, 의로운 예배는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심으로 덮어주시길 간절함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진심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예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를 모른다 하시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계속 용서를 구해도 용서를 받지 못한 그 사람이 그것이 마음에 짐이 돼서 날마다 절망하고 낙심된 상태에서 어느 날 이제 마지막이다. 정말로 간절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는데 모든 것을 용서함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의 짐이 내려지는 순간 그 모든 것을 탕감받았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시러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진심을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내어놓고 진실함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언제가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예배했었던가, 언제가 내가 진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시인의 고백처럼 고백했었는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너무 큰 욕심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긍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5절에서 읽은 대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고 맡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만한 분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심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어떤 실리나 명분을 따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맡을 때
사람은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될지 혹은 해가 되지는 않을까 따집니다. 어떤 일을 맡을 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것이 당신이 맡았을 때 이게 나에게 하나님께 유익이 될지 해가 될지를 전혀 따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유익이 될지 안 될지를 따져서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담당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맡아달라, 무엇인가를 담당해달라고 맡길 때 혹은 맡김을 받을 때 사람은 계산하고 따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지 해가 될지를. 이 뉴스를 보면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은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요. 택시 기사분이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요. 택시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섰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공항을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려고 하는데 택시를 타고 가다가 그 사고가 난 거예요. 택시 기사가 갑자기 심정지가 왔으니 택시는 이제 가로수에 받쳤는데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9를 부르든지 뭐 심폐소생술을 한다면 그것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기사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이렇게 있는데 차키를 뽑아서 트렁크를 열어서 짐을 꺼내서 뒤에 오는 택시를 잡아서 택시를 타고 갔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인 것 같은데 핑계가 가관이죠. 비행기 시간 때문에 그랬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꼬이지 않으려고. 이 사람이랑 그것 때문에 하면 계속 나에게 나의 시간을 빼앗고 아마 참 귀찮고 해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겐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것저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 되신다라는 거죠.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죠. 수백만 원으로 현금이 있다고 치죠. 그것을 내가 들고 다니는 게 마음이 편한가요? 아니면 은행에 맡겨두는 게 편한가요? 보통 분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수백만 원은 괜찮습니까? 갖고 다녀도? 좀 수천만 원으로 할까요? 현금을 내가 매일 들고 다니는 게 마음이 편합니까? 은행에 맡겨놓는 게 편합니까? 맡겨놓는 게 편하죠. 은행이 부도가 나지 않는 한 은행에 맡겨놓는 게 편합니다. 우리 안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입니까? 하나님 문제가 된답니다. 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후의 마음은 마땅히 평안해져야죠. 나에게 있는 짐이 더 이상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랑 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책에서 봤는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가 사는 별이 지구지? 그래요. 맞아. 아빠, 나는 다른 별에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타고 가려고? 그랬더니 우주선 타고 가면 되지. 그래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주선은 어디서 생겨? 그랬더니 우주선 만드는 아저씨가 만들면 되지. 그래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비쌀 텐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가 카드 긁으면 되지. 그래요. 얘가 별에 가는 거, 다른 우주에 가는 것은 이 아이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거리가 되지 않아요. 누가 걱정하게 됩니까? 우주선 사고 카드 긁을 제가 걱정하면 되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고백으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 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전적으로 신뢰해 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는데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예수 한번 믿기로 작정했다면 정말로 제대로 한번 믿어보십시오. 정말로 제대로 한번 예수 신뢰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행복과 평강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겠는가 하오니 여호와여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오늘 본문 시편 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을 우리가 추측해 보면은 다윗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별히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공경에 처했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시입니다. 다윗이 피난하면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의혹을 가지게 돼서 그것을 토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 맞습니까? 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긴 겁니다.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겠는가 라고 말할 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이 히브리어를 보면 파니크라고 합니다. 이 파니크라는 뜻이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자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이 호의와 자비를 구한다는,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의 개입을 요청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저히 길을 찾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면 아마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님, 전도사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마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10%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님이 저보다 연배가 있었는데 뭐 10%나 알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10%나 알아? 그 다음부터 제가 말을 바꿉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1%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 하나님께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면, 그분의 호의와 자비하심을 구한다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간구한 다윗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7절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으니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편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한 곳에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뿐이십니다. 그에게 기쁨을 주셨고 편히 눕게 하셨고 편히 잠을 자게도 하셨고 안전한 곳에서도 살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편히 눕게 하심, 잠을 자게 하심, 안전히 살게 하심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뭘까요?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걱정, 근심이 많으면 편히 누워 있지를 못합니다. 잠을 자기도 어렵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잠도 못 자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안식은 참 큰 복입니다.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참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게 참 행복입니다.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명예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쁨과 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간절함으로,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의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한번 솔직하게 이 무릎에 스스로가 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의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의 참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마치 바리새인이 그랬었던 것처럼 너무나 외식적인, 그래서 의로운 제사보다는 불의한 제사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진심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엇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에게 있는 짐과 아픔들과 문제들을 끙끙대며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며 나가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아직도 내가 끙끙대면서 내 집에 아직도 내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부족함을 주 앞에 성령께서 지정하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주님께서 반성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말씀하셔서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부족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진실함으로 우리가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특별한 자비하심과 은혜의 개입을 요청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오니, 주의 자비하심을 구하오니,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과 주의 호의를 구하는 주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주여, 우리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소서.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긍휼하심 가운데 소망합니다. 나의 날 만져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정말 주시옵소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시옵소서. 주의 나의 만져 주소서. 친구하심을 구하는 동안을 개입하심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내 안에 있는 문제와 아픔과 기도의 제목들을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신음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음까지도 듣고 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문제와 아픔들을 주 앞에 내어놓으니
주님 이 짐 대신 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나에게 저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를 사랑하네. 주 사랑 나를 불끄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도술이 나를 저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참 많은 짐과 문제들과 걱정거리와 근심거리와 어려움과 아픔들과 고통들이 너무나도 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함으로 주 앞에 모든 건 내려놓으니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특별하신 자비하심과 은혜의 개입을 요청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시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대신 져주셨다라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평강 가운데, 큰 안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주의 얼굴을 구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 행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저들의 삶과 가정과 저들의 모든 묶여있는 관계들 가운데, 아픔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참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영광